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위의 물가의 롯 근처 에시온 벨벳에서 주신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을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잘 되고 있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잘 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가 누렸습니다. 누리지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누리고 또 누릴 여건이 조성되고 배경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좋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주신 환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다윗과 같은지를 알게 하사 내 마음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주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한 해에 3번 번제 헌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드렸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집을 짓고 본인은 예배드리러 안 갑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사업을 계획하고 본인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어디까지는 보여주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주를 위하여까지는 진실한 겁니다. 위하여라는 것은 심정이죠.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을 때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여기는 같구나 그랬죠. 그런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를 위하여 집을 지을 때까지는 다윗과 같은데, 다윗의 것을 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해년마다 3번씩 주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다. 요즘 말하면 제사 드리고 예배하였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였다 해서 그의 마음을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그냥 서술해 놨을 뿐입니다. 뭘 했다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우리가 그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법궤를 옮겨왔더라 했으면 그냥 형식상 자기 직무상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법궤를 옮겨올 수 있지만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불러다가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법궤를 옛날 방식대로 메워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제 다윗성에 지어놓은 여호와의 장막이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 옷이 흘러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었더라. 자,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마음이 뜨겁더라. 한없이 즐겁고 기뻤더라. 자기가 왕된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온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다. 그 마음이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렇거든.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넣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2-3그릇 와서 넣고 가고. 이거 무슨 뭐 붕어빵 찍듯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을요 읽어보니까 이 과부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스톱, 돌아보셔. 저 과부를 보라 하고 침묵하여 보고 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운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그 속을 보고 오래전부터 힘써, 언제 보셨죠? 힘써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가 나를 왜 우는데 여기서 그거 건들고 간섭하지 마. 그 눈물을 계속 흘리게 그대로 돌아가겠어요. 보세요. 자, 이런 설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진정한 마음이 보이죠. 근데 솔로몬의 제사에는요, 해년마다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예배했다고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들과 솔로몬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다윗을 기록한 말씀들은 다윗의 심정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의 기록은요, 무슨 소위 말해서 왕으로서 업적을 세운 이야기들, 뭐 만들었다, 쌓았다, 가지고 왔다, 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찌어찌 살았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 다윗보다 신앙인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볼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서는 신앙의 솔로몬보다는 왕 솔로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던 왕 솔로몬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이 다 그 말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뭐가요? 솔로몬의 금모으기가 시작됐어요. 그 이야기예요. 금모으기 시작됐고요. 세상 왕들에게 인기몰이가 시작됐고요. 스바 여왕, 오죽에 쓰면 스바 여왕하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얘기가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흑인들이 많이 와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디서 왔냐 하면은 우리는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그날 그래가지고 낳은 후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바 여왕이 배불러 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이스라엘 비밀 뭡니까? 정부 비밀 요원, 모사드 아시죠? 모사드. 우리나라 국정원, CIA 이런 것처럼 모사드가 무슨 작전을 했냐?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구출 작전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구출 작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위장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그 호텔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호텔에서 물자를 받고 보내고 또 손님들 받고 구경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몇 번을 공수를 해갖고 살렸는지 몰라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죠?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근데 근거가 뭐예요? 스바 여왕이 근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당신 이거 어디서 배웠냐? 율법에서 배웠다. 어떻게 율법을 아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할아버지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요, 공공연하게 내놓은 게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로. 물론 그들이 잘못 전해듣고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한다고 모사드를 동원해서 구출 작전한 것은 실제 역사라는 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물론 스바가 아프리카에 있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끄트머리에 있나, 이거는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백제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부터 중국 산동지방까지 걸쳐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그 끄트머리 오만, 예멘 이쪽하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는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쪼개지면 10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달라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반도가 통일됐으면 조선이고 쪼개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괜히 또 스바 여왕 이야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스바 여왕까지 당대 여왕으로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혁혁했던 여왕입니다. 이 여왕까지 솔로몬에 와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뭘 느꼈다고요? 지혜를 느꼈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선지자들이 말이죠. 예물과 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솔로몬의 경우에는 약간 스케일이 크잖아. 약간이 너무 크죠. 어떤 느낌이 이렇게 지혜장사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괜히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은사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준다고, 누가 사례를 하더라도 조금 받고, 그렇죠. 서로 예의를 지킬 정도로 인사할 정도로지, 무슨 막 금을 막 120달란트를 싣고 오고 뭐 낙타에다가 향품을 이렇게 싣고 오고 그렇게 오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받아요. 거기다가 들리는 말에 하면 자기 부인이나 첩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 솔로몬으로서 여러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집사님 아들한테 너는 솔로몬같이 지혜로워서 부인을 1000명을 두어라, 그래 가르치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모함 여인 어디 여인가, 무슬림 여인들 각시를 3명 얻고, 힌두교 여인들 2명 얻고, 불교 믿는 여자 조화 10명 얻고, 그래서 아들아 너는 능력이 좋다, 부인이 종교별로 3명 10명씩 쫙 깔렸고 어딜 가나 환영받겠구나, 엄마가 해외여행 좀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시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제 확 와닿죠. 솔로몬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릴 건 누리지만 그 누림이 의롭고 옳으냐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이후 행적에 의로움이 아니라 그가 지혜를 어떻게 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씀의 결과들이 주로 뭐냐면 금목이었다라고 요약하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사실만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1년 3차씩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다 한다는 것이 과연 다윗을 설명하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25절의 이야기를 보고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구나, 절기를 똑바로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또 왜 그러냐, 훗날에 가면 히스기야 때 뭐라 그래요? 요시야 때나 6월절 제사를 못 지켰다는데 이게 왜요? 솔로몬 때부터 끊겼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부터. 형식적으로 지키긴 했지만 말 그대로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로보암 때는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진실하게 했으면 로보암이 아비 흉내라도 냈을 건데, 솔로몬이 진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보암 때는 당장이 끊어져 버렸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것 동시에 뭐가 됐어요?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루아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의 결과라면, 그가 해마다 3차씩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는 이 말이 단순한 행위에 대한 진술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다윗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죽어서 갖고 가지 못할 금은 모았을지언정 신앙은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걸 말해준 게 아니라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신앙의 힘으로 견지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금 남기고 나라 쪼개고 신앙 말아먹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란에 불교에서 기독교 쓰기는 어려워도 기독교로 썼다가 불교로 바뀌고 무교로 바뀌는 것은 딱 한 세대면 가능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가 8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80년대 교육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80년대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뭡니까? 이 상대주의,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다는 배운 사람 어디 있냐고요.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남자 여자와 중간에 성이 있고 성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배운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지금 성교육 강사가 돼갖고 손잡벌 되는 애들한테 괜찮다고 가르치잖아요. 웃긴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학교 갈 때 그래 안 배웠거든요. 자기도 초등학교 때 안 배운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무섭죠? 어른이 돼서도 사상을 바꿔버릴 정도로 이 세상의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상전쟁이라고, 그리스도의 사상전쟁. 사상이 바꾸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 얼마나 이게 급변했는지, 수십 년 전에 배운 교육이 불과 2, 3년 만에 휴대폰 쓰고 스마트폰 쓰니까 40대 아저씨들도 생각이 10대들처럼 싹싹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50대가 돼가지고 손잡벌 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것을 가르치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초등학교도 강사로 온다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25절에는요, 그러나 오해는 마세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25절은 한 절에 그쳤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절에 그쳤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다, 마쳤다, 그 집을 끝냈다. 히브리 원어는 그가 집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공사를 끝냈다는 게 아니죠. 해마다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끝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제사로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냥 집만 덩그러니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추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지만, 일단 성전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한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야 되냐? 성전은 제사로서 완성되는 것이지, 집만 지어놓고 멋지게 꾸며놓고 사람의 발길이 끊겨버리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집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항상 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로 왔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언제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은 마가의 방에서 받았는데, 기도 시간은 어디서 정해놓고 했냐?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신약과 구약을 쪼개는 일은 이제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전에는 무섭고 귀찮아서 안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경 가자. 시간을 꼭 2번, 3번씩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거기 안증뱅이에 앉아있을 때 말이죠. 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더니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한 일은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데가 많습니다. 벽돌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요? 팔렸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주를 위하여 지은 집에는 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면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겉보기에는 비슷했는데 그냥 그렇게 했더라도 너무 단순하게 끝났어요. 그가 이후에 성전에서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 일생에 주의 집을 향한 마음, 주의 법궤를 향한 마음, 주의 나라를 위한 마음, 그게 다윗의 일생에 보이는데 솔로몬은 그게 안 보이고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초상화 옆에 금단지가 보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으니라. 자, 여러분 지도 그림으로 드렸죠. 이 보시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미디안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그 옆에 만이 하나 있어요. 바다가 뾰족하게 들어와 있죠. 여기가 아카바만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홍해입니다. 저기 이집트 쪽이 수에즈만하고 이 미디안, 지금 현재 아라비아 반도 쪽 아카바만,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둘 다를 홍해라고 부릅니다. 왜 홍해라고 부르냐? 햇빛에 이 미디안 쪽에 바닷가가 산으로 돼 있거든요. 절벽으로 돼 있는데 바위가 붉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위에 에돔 있죠, 에돔, 미디안 요쪽이 아카바만이라고 써 있는 이 바닷가 옆에 바위들이 붉어서 햇빛이 비치면 이게 반사돼가지고 바다가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을 다 홍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아카바만의 꼭지점에 보니까 엘랏이 있고 에시온게베르 보이시죠? 이 엘랏이 오늘 우리 성경의 엘로스 여기입니다. 엘롯 그리고 에시온게베르, 엘롯 근처 에시온게베르에서 배들을 지었다. 여기 지도에도 엘랏 그 옆에 에시온게베르 바닷가지 여기서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닷가가 여기밖에 없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지중해 쪽 바닷가가 있죠. 욥바. 유명한 항구죠, 욥바.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지중해 해변 쪽이 해변길이 쫙 펼쳐있고 항구가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배를 지었을까요? 자, 지중해 쪽의 항구를 통해서 저기 두로에서 나무들 뗏목으로 해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중해 쪽 말고 요 아카바만 요 홍해 쪽에 배를 지었다는 것은 배를 어디로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라비아나 시나이 반도는 육로로 가면 되고, 그렇죠? 배 만들어 갈 시간에 마차로 가면 되지, 아라비아 같은 데는. 근데 여기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하고 무역을 하겠다는 거나, 아라비아 반도 우회하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 쪽, 동인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나 인도 쪽은 무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은 해마다 그래 잔나비, 공작새, 뭐 원숭이 같은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쪽에서 수입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향신료들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인도 쪽에서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역하려고 여기서 배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때는 그대로 괜찮은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여호사밧이 위에 저기 누굽니까? 여호와스 저 위쪽 사람 아합의 집하고 혼인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배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하고 손잡지 말라니까 말은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를 깨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풍랑이 일만한 바다도 아니에요. 여기 많이니까, 그죠? 태풍이 일만한 바다에 배를 피신시켜 놓을 텐데 하나님 배를 깨버려서 운행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 지역이 바로 이 에시온게베르입니다. 즉 솔로몬이 무역의 이게 말해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하고 무역하려고 이렇게 배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중해 지역, 즉 유럽 쪽 무역은 누가 하냐? 두로가 주로 담당합니다. 두로가 옛날부터 해양적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은 뭐라 그래요? 배들을 지었는데 27절에 히람이 두로 사람이잖아요. 히람이 자기 종과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냈다. 솔로몬이 배는 에시온게베르에 지어놓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원양 항해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두로는 고대로부터 원양 항해족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휘두러 다니고 아마 대서양도 갔을 거예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돌아다닌 사람이 두로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여기서도 빚을 내어가지고 성전질만 빚낸 게 아니라 이게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이 두로 사람들 빚을 내서 항해수를 배우고, 쉽게 말하면 선주는 솔로몬이고 선장은 두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선원들과 선장은 두로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무역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배우라고 같이 선원으로 합류를 시켰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원양어선들이 혹은 상선들이 나면 몇 달을 운행을 합니다. 몇 달 혹은 1년을 바다에 돌다 가는데, 옛날에 기계 달린 배도 아니고 돛 달거나 노저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 배들이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배에 몇 명이 타는지 모르지만 두로 사람하고 신앙이 안 맞잖아요. 신앙이 안 맞으면 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인도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인도 여자들 앞에서 그 유혹을 버티고 이길 수 있을까요? 두로 남자들이 밖에 나서 술 먹고 지금 마음대로 다닐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에 따라 그러고 있을까요? 한번 배 타고 갔다 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마도 두로 사람 다 돼서 들어올 겁니다. 벳사람들을 욕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것들이 또 뭐예요?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순 이방의 것들인데 그 이방의 것들이라는 것이 종교성이 묻어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무슬림 지역 가서 물건 사기를 불편해하고 조심합니까? 문양 하나도 귀신 문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참 비단 질은 좋은데 하필이면 여기다 왜 초승달을 문양을 집어넣냐 이 말이죠. 왜 여기다 불상을 집어넣냐 이 말이죠. 왜 여기다 코브라를 집어넣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무역품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배에서는 선장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선장이 두루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선원들이 뭘 배우고 뭘 잃을까요? 솔로몬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뭘 더 얻겠다고 자기 나라 남자들, 정말 남자가 집을 세우는데 자기 나라 남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배를 타고 보내면서 두루 사람과 끌려 보내서 묶어 보내면서 이방으로 와서 물건과 돈은 벌어오지만은 순전히 나쁜 거를 다 수입에 들어온단 말이죠. 영은 더럽히고 육도 더럽혀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 들어와서 야 아들아 이게 인도에서 나온 양고기다 뭐 이게 어디서 가지고 양탄자다 막 그거 먹고 누리지만은 신앙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짓을 솔로몬이 한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들은 그 나라 각 가정의 믿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각 집의 아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왕의 권위를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있는 신앙을 뺏고 상실하게 그 힘을 사용합니다. 무지한 왕은 상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권력을 자기 원대로 씁니다. 솔로몬이 어디만큼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삼신할매한테 조항신한테 염라대왕이고 또 뭡니까 용왕한테 절하고 제사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그거 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제사 안 지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신이라고 믿는 것들한테 제사 안 지냈겠냐고요. 저도 어릴 때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섬에서. 고대 사람들은 더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요즘에 옛날에 뭐 요즘에도 그러겠죠. 대학교 가면요. 의뢰 하는 게 뭐냐? 사실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종교 강요잖아요. 고사 지낸다고. 나는 고사신을 안 믿어요. 뭐 고사신이라는 게 없지만 나는 돼지머리를 안 믿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거기 머리 박으라 그래요. 만 원씩 꼽아 넣으라고 막걸리 붓고 마시라 그래요. 왜 그런 건 뭐라 하지 않죠? 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냐고요. 누가 방해했나요? 근데 억지로 막걸리 마시하고 억지로 돼지머리에 절하게 만드는 왜 그런 것은 막지 않고 그런 건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냐고요. 자, 그런 일들이 옛날 훨씬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어들어 갔다가 신앙 다 잃고 우상 숭배자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어디로 갔냐? 주 행선지가 어디냐 했더니 오빌이라 합니다. 자, 우리 집안의 여인들도 여기 잘 봐야 돼요. 어디로 갔다고요? 오빌. 오빌이 어디입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빌은 고대로부터 금이 많이 난다고 유명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금은보다 지혜를 택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금찾아 산말링하는 옛날에 서부 개척하는 사람과 똑같이 남들이 오빌하니까 자기도 국가 정책으로 오빌을 찾아간 거예요. 욥기 22장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오빌에 있는 금을 계곡에 있는 돌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를 잘 보세요. 금과 은이 흔해서 은이 길가의 돌처럼 많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가 말한 거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을 최상급의 금인 오빌의 금이랄지라도 저 골짜기 계곡에 있는 돌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말했어요.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리라 그랬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오빌의 금은 오빌의 금인 거예요. 나 솔로몬은 금을 가져도 최상급의 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배를 만들어서 두롯 사람을 붙여가지고 오빌을 찾아가서 금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빌이 어디냐 했을 때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니까 욕단이죠. 욕단. 셈 족속에 보면 욕단이 나와요. 욕단의 아들이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욕단의 아들이 오빌이에요. 오빌. 그러면 욕단이 어디 살았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추정컨대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 어디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말은 되지만 말은 돼요. 근데 왜 이게 또 현실적으로 잘 안 맞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것 같으면 낙타 타고 하지 배 타고 안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500년 전, 400년 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오빌이 분명히 욕단의 후손이라 돼 있어서 우리가 아라비아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보면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요 배를 끌고 왔다면 인도 근처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4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오빌은 인도에 있는 현재 실론, 스리랑카 이 지역이라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욕단을 볼 때는, 욕단의 주 거주 지역을 볼 때는 아라비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으면 낙타 타고 가지 배 타고 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배를 타고 원양 항해가 필요해서 두롯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물길에 호환하고 항해술이 뛰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갔다는 얘기죠. 먼 바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므로 제가 볼 때 아프리카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욕단의 후손이지만 좀 흩어져 살아서 인도 쪽까지 온 욕단의 후손, 그리고 거기에 금이 많이 나는 곳. 예. 자, 그러면 인도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 했는데요. 또 물론 영적인 교훈도 좀 얻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금을 얼마나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얻었죠. 먼저 기록된 것만 보면 두로왕 히람이 120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스바 여왕이 또 120달란트인가 가지고 옵니다. 스바 여왕이 그렇죠. 10장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수를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맞죠? 그러니까 두로 왕이 120달란트 줬고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 줬고, 그 다음에 오늘 오빌에 가서 420달란트를 취하여 왔다. 이게 파왔다는 건지 물건을 팔아서 바꿔왔다는 건지 모르지만, 물건을 팔았으면 쌤쌤이고요. 아마 파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 강도 짓을 해서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42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열왕기상 10장 이제 14절에 가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기분 별로 안 좋은 숫자죠. 그래서 어쨌든 666달란트입니다. 자, 굉장히 많죠. 1달란트를 어림잡아 우리가 35kg에서 38kg, 어떤 데는 45kg까지 잡는데, 그냥 대략 계산 쉽게 40kg 잡자고. 1달란트를 40kg 잡으면 금이 1달란트만 해도 40kg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해년마다 666달란트가 세금으로 들어왔대요. 금이. 무지하게 부자죠.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자, 120달란트, 또 120달란트, 오빌에 이번에 가서 420달란트, 그리고 666달란트를 다스리는 동안에 내내, 물론 첫 해부터 660달란트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들어왔겠죠. 근데 역시 복잡하니까 그냥 40년 내내
660달란트 다 얻었다 치자고요. 많이 잡아줘요. 그 외에 또 누가 더 막 선물로 주고 그랬겠죠. 그리 잡아도 얼마냐? 그리 잡아도 얼마나 될까요? 666달란트. 666달란트를 40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6,640달란트. 40년 다 잡아줘도 26,000.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다 모아도 3만 달란트가 안 돼요. 금이 3만 달란트가. 그죠? 3만 달란트 안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누가 선물로 주고 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고정적으로 666달란트 들어온 것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았겠죠. 선물이. 그렇겠죠. 세금으로 들어온 게 40년 다 잡아줘도 26,000달란트. 그리고 아까 얻은 거 어림잡아서 하여튼 26,000, 말하자면 한 27,000달란트. 27,000달란트.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선물로 갖다 준 걸 합해도 이 정도는 분명히 안 됐을 것이고 세금보다 많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27,000에서 많이 잡아줘도 많이 진짜 잡아도 5만 달란트 안 됐겠죠. 그죠? 평생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금 얻으려고 그의 인생을 다 썼는데도 5만 달란트가 안 돼요. 많이 잡아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또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당연히 다윗이 부자죠. 그러면 자, 금으로만 계산합니다. 금으로 다른 거 다 빼고 배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상황이었고 솔로몬은 그거를 이제 떨치는 권세를 떨치는 시기였으니까 약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금으로 보자고요. 지금 얘가 금 모으려고 금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금. 그래서 여러분 신학책을 보고 주석책을 봐도 솔로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냐 숫자로 나타나는데 120달란트, 420달란트, 666달란트 점차로 솔로몬은 금으로 설명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목을 했는데요.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금해도 솔로몬은 다윗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세금으로 모은 급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27,000밖에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잡아줘도 5만 정도밖에 안 된다 했죠.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솔로몬한테 명한 겁니다. 얼마큼 준비했다고 다윗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사제로 내가 금 3,000 달란트를 더 내놓는다 그랬어요. 누가 부자예요? 다윗이 부자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거는 자기가 부족할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교치가 필요해요. 견주어 볼 게 필요하다고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10만 달란트의 금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로 치부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정도면 궁궐을 4개를 짓고는 남죠. 그죠? 다윗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요 다 모아놨답니다.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아니죠. 그러면 자기 생계를 짓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니고 왜? 주를 위하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니까. 다윗은요 금 얻으려고 무역하지 않았어요. 금 얻으려고 무역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니까 금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져서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금을 상급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그걸 말하셔 다윗이 내가 얻은 건 다 주께로부터 받아 싸우면 내가 주께로 드린다고 금 10만 달란트 그대로 다 드렸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11조 이야기. 아브라함이 금이 탐나서 재물이 탐나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까? 아니죠. 몰살당할 위험이 있는데 자기 조카 살린다고 생명을 해서 간 거예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방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백성들은 담대하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나님 상을 줬는데 말씀해요. 네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지. 어느새 뭐였는지 모르지만 금 10만 달란트가 뭐였다 그랬어요. 평생의 금모기에도 5만 달란트는 안 돼요. 근데 더 정말 괴로운 건 뭐냐, 솔로몬이 이 금을 모아서 어디다 썼냐. 뒤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 금으로 금잔을 만들어 술을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금 방패를 만들어 각성에 두었으니, 이렇게 했다고요. 실제로 뭐 전쟁할 때 금방패가 어디다 써먹습니까? 금은 물러가지고요, 이거 군사용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워서 들고 나가겠어요? 장식용이지. 이거 흠이라도 묻을까봐, 쇠가 꽂혀고 찌그러질까봐 벌벌벌벌 떨지. 실제로 쓸모도 없으면 장식용.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이는데 그 금을 쓴 거예요. 도로사람과 묶어가지고까지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퍼마시고 온갖 그릇들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 궁전에 뭐라고 했냐면 보면은 금박을 막 입혔다고 돼 있어요. 자기 높이고 사치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따라온 여자들이 뭐 보았을까요? 나이 든 솔로몬 뭐가 좋다고? 금. 아니나 다를까 시편에도 그렇게 났어요. 여왕들은 오빌의 금으로 치장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각 나라 공주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요즘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요, 오빌의 금이면 그냥 오빠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따라온 이방 여자들이니까 이방 가치관이죠. 오빌의 금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마음 없는 거. 솔로몬이 그것으로 자기 여자들한테 선물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 나라 백성이 신앙을 팔아먹고 사온 금으로 자기는 사치를 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은 이방 사람을 섞이게 만들고 이방 여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그 금을 썼어요. 여러분, 구원을 팔아 자를 얻는 것처럼 신앙을 팔아서 금을 사고 영혼을 함께 덤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을 어떻게 들어왔냐? 무역으로, 교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과 연합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얻은 금이었는데, 세상에 본래 금을 목적으로 한 무역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했더니 훨씬 더 많은 금을 얻었고, 그 금을 또한 어떻게 쓰냐?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 건데, 금을 보고 간 사람은 신앙을 팔고 그래서 얻은 금이니까 또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쓰고, 나라는 망해서 솔로몬 죽자 제사는 그치고 나라는 쪼개지고,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 다윗 같으면요, 한 번만 나타나도 벌벌 떱니다. 나단 선지자 한 번만 와도 선지자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른 왕들 보세요. 아하스, 우시야, 선지자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 죽이고, 므낫세 성결해서 사람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신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게 솔로몬 정신이에요. 솔로몬 정신. 다윗이 대적들을 치고 얻은 금이 솔로몬이 평생 인생을 걸고 모은 금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금을 합당하게 썼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썼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쓰는 모든 그릇은 금이어야 한다고. 저 북쪽에 가면 좀 이상한 인간 하나 있죠. 자기 백성은 다 굶어줘도 지는 무슨 뭐 스위스한 CG를 먹어야 되냐, 그런 인간 하나 있죠. 물론 솔로몬은 할 말 있겠죠. 나만 잘 먹었나? 내 밑에 사람도 다 잘 먹게 해줬지. 그러니까 뭘 잃었다고요? 영혼을 팔았다고요. 영혼을. 신앙을 잃었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이제 우리 솔로몬의 자랑 나무 하나 지혜인데 그 지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지혜롭죠. 정말로. 신앙의 훌륭함이 지혜보다 낫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자체가 지혜지만 우리가 이제 범주를 굳이 나누다면
솔로몬이 많은 새와 짐승과 풀과 곡식과 뭘 논하고 노래를 짓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이 향해 있는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있어요. 애비만한 자식이 없다고. 신앙에 빠진 지혜는 자신만만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나 지혜자인데 설마 내가 그러겠니? 교만한 신앙도 그렇죠. 자신만만하게 타락합니다. 떨지 않아요. 스스로 잘난 사람은 타락하고 있는데도 어디 믿는 구석인지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빠진 지혜는 자신만만한 타락으로 이어지고, 신앙이 흐려지며 얻은 금덩어리는요 어두운 빛이 납니다. 사망을 끌고 가는 어두운 빛이 납니다. 진정 금빛이 나는 상급으로서 금을 얻고자 한다면 이방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으면 됩니다. 오빌의 금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다윗 같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움도 사랑함도 그렇지 않냐니까. 안타깝게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고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금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냐? 그것도 할렐루야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죄와 먼 길에서 금을 얻게 해줍니다. 그게 더 좋죠. 죄와 먼 길에서. 이 땅에서는요 죄의 길을 걸어야 금을 얻는데, 다윗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죄와 먼 길에서 깨끗한 금을 얻게 하고 그 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이 되게 합니다. 솔로몬을 본받겠습니까? 다윗을 본받겠습니까? 여러분, 꼭 다윗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솔로몬이 그냥 3번 하나님께 번제의 물을 드렸더라. 그 행위로만 솔로몬이 잘했다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은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반어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부유했다를 통해서 반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다윗의 마음이니라, 주를 경외함과 사랑함이니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급으로 금을 얻고 그 금을 주의 전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르사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